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시험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요. 스펙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외모가 스펙이 되는 세상.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세상. 존재의 아름다움보다는 만들어낸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더 크게 생각을 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성공주의를 가치로 삼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고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부가 보장이 되고 부자가 되고 명예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살만하세요? 네,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인간으로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BC 612년에 세계사적으로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수도를 빼앗겼으니까요, 그야말로 나라로서의 이름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나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을 키워갔고요. 아래쪽에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을 얻어갔어요. BC 612년에 아수르 도시 니느웨가 함락이 되면서 바벨론은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아수르까지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가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지역은, 이스라엘은 전력적 요충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이 올라가서 도와주는 걸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중간에서 차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중간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 출정을 해서 애굽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게 BC 609년에 일어났던 무기또 전쟁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시아가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이겼고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때부터 애굽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내정 간섭을 받게 돼요. 그때 임금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있던 임금을 갈아치워버리고 다른 꼭두각시 임금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쟁에 올라갔는데, 아수르와 전쟁을 하고 있던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겨요. 애굽이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정비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전쟁이에요. BC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세력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쟁이에요. 세계사 속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을 밑으로 내려 보내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이제 완전히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내친 김에 바벨론은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으면서 막 약탈을 해 나가는 거죠. 그때 임금도 또 바꿔버립니다. 말 그대로 임금을 잡아가고요, 꼭두각시 임금을 또 세우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요. 이 시기를 일컬어서 바빌론 유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는데요.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고 세력을 더해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약탈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함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테니까 관계를 잘 맺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질 거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바벨론의 왕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탈도 일어나고 결국에는 패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게 오늘 본문 다니엘서예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다니엘과 친구들인데 그들은 청소년 기를 걷고 있었어요. 우리 나이로 치면 약 15세 정도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문물을 익히고 학문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유다에서 15세가량의 소년이었지만 이들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잡아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을 위하고 왕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를 당합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배경은 뭐냐면 세계사적으로 지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끌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이 섬기던 신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이 신들의 전쟁, 마루둑과 하나님의 전쟁에서 마루둑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신이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보면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진 것이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방신이 하나님을 압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들, 물건들을 약탈해 가고요.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끌어가고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이 상황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본문 2절의 말씀은요. 주께서 유다 왕과 성전 기물들을 느부갓네살이 가져가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패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신이 위대해서 이스라엘의 신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임금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바벨론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눈이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깨달아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심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이겼고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긴 걸로, 하나님이 실패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것을 뚫어 볼 수 있는, 이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확실한 것이 손에 안 잡히지만 지금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믿음을 확실히 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지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뜻을 정했다는 거죠.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나온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유다의 입장에서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부정한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더럽혀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고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미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에 의해 부정당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소년들을 왕이 데려오게 하여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우도록 해서 왕궁에 설만한 사람으로 쓰겠다는 거죠. 바벨론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소년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강요당하면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름까지 바꿔요.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원래 이 다니엘을 비롯한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까지 바꾸어가면서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박차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끌려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신앙 고백을 금지당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강요당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확고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뜻.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이방 나라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뜻을 정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했고요,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면서 결국엔 바벨론의 신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문명 속에 들어갔지만, 느부갓네살의 통치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방의 신하가 되면서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거든요. 바벨론 주도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주 높은 좋은 성적으로 수료를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통달하게 만드셨어요. 알게끔 만드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꿈을 해몽하게 되고요. 풀무불에서도 살아나게 되고요. 사자굴에서도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계속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소년들이 바벨론의 중심에서 바벨론을 따르라고 하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따르라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이 필요하러 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언어를 배우고요. 학문을 익혀요. 스펙이라는 걸 쌓고요.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실력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주도해 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든 채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와 세상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굴복당하지 말고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요.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우리를 억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강요할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이와 같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놓여 있지만 세상을 닮을 수 없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신앙인의 기독 청소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기독 청소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자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뜻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화가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짜증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서 짜증이 나고 노력했는데도 안 돼서 화가 나고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강요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 청소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